오소서 성령님. 네, 지난 시간보다 아주 밝아지셔서 너무 제가 기쁩니다. 저도 밝아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밝은 이야기가 아니라 좀 무서운 이야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악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뭐 신부님 무슨 악마예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악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들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간절한 열망과 우리들을 악마가 어떻게 지배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악마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단어는 어떤 것과 분리를 표현하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볼루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 발로 집어 던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요. 이 단어가 생긴 꼴을 좀 풀어보면 어디 붙어 있던 것을 떼어내어서 집어 던져버리는 게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악마는 어디에 붙어 있던 것을 떼어내서 집어 던져버리기를 원할까요? 1번 하느님, 2번 본당 신부님, 3번 수녀님. 몇 번이에요? 1번. 맞아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안에 잘 머물고 있는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내서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져버리기를 원하는 거. 이게 악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는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 그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험담, 비방, 이게 누가 일으키는 행동이냐? 이 악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행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악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악이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고 또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오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첫 번째 방법,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와 뱀의 대화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뱀이 하와에게 물어봐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느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다. 우리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저 나무 열매만큼은 우리가 먹어서도 만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하와에게 말을 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너희가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하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게 무엇이냐? 바로 여자가, 창세기의 저자는 이렇게 묘사해요.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것을 먹었다. 여자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처음에 여자는, 하와는요,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 여자의 머릿속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선악과는 먹고 싶은 과일, 소담스러운 과일,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 이렇게 인식했던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먹고 싶은 과일로. 그러면은 하와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사라졌을까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죠. 악마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게 만들고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떤 말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되기도 하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과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게 되면은요, 내 삶이 변화가 되게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악마는 우리 머릿속에서 하느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하느님 나라와 구원을 갈망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로마에서 8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신학생 때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신학생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때 IQ 검사 했었는데 저는 92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결과지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아, 세파트가 70이다. 네, 그랬는데 그렇게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한참 선배 학사님이죠. 저보다 뭐 5년, 6년 이상 차이 나는 학사님이 제 본당 보좌신부님 만나러 이렇게 본당에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좌신부님, 그다음에 그 손님 학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선배 학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덕이는 어떤 신부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쭈삣쭈삣 거리다가 저는 본당 신부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본당 신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너 어떤 사제 되고 싶냐고. 그래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 선배 학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형이 신학생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사제의 힘은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 너 아직 1학년이니까 우리 제덕이는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신학생, 그런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갔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성경에 관련된 책을 좀 내가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성경 과목을 배우게 되면 더 열심히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으로 유학까지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때 그 선배가 그 말을 안 해줬다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신부님도 못 됐겠죠. 그죠?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느님 말씀으로 되돌려 놓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말씀과 함께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이런 일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해서 회개하고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해서 희망을 갖고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해서 내 시간을 좀 더 내가 포기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게 뭐냐? 바로 하느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사 끝나고 나서 성경 말씀 하나도 생각 안 한다. 이미 악의 지배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사 때 받았던 하느님의 은총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악마가 또 우리를 지배하는 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제가 루카복음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레아 맞은쪽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저어갔다. 예수님께서 무태 내리시자 막이 들린 어떤 남자가 고을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지 않고 무덤에서 지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고함을 지르고서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청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좀 중략하고요. 이 부분도 좀 읽어드릴게요. 마귀들은 예수님께 지하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였다.
마침 그 산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께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예, 여기서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모든 마귀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해요.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거기서 모든 마귀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도 그리스말 직역을 하면 당신과 내 사이에 무엇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랑을 공유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관계, 미움을 공유하고 있으면 미워하는 관계, 이런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무엇인가 함께 공유되는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악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과 제 사이에 무엇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것도 공유하는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도 다 알고 있는데 내 삶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무섭죠? 자, 그리고 나서 악마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괴롭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그리스 말이 바사니조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문하다, 몹시 괴롭히다, 집요하게 괴롭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를 몹시 괴롭히는 그런 시간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를 고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기도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짜증나고 환장합니다. 안에서부터 막 울분이 터져나와요. 예를 들면 본당에서 전신자가 성지순례 갈 때 버스 안에서 보통 우리 뭐 하죠? 네, 묵주기도 해요. 버스가 출발하게 되면. 이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묵주기도 시작할 때부터 짜증이 나고 환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드러내진 않죠. 본인은 알아요. 속에서 짜증이 난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묵주기도 5단이 맞춰가는 그 시점에 아, 이제는 내가 편안히 쉴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한 시간은 짜증나는 시간이고 이제 그게 끝나는 시간이 내가 편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본당 신부님이 마지막 구원송 딱 끝나자마자 마이크 붙잡고 새로운 신비 1단 예를 들면은 환희의 신비 5단까지 바쳤는데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본당 신부님이 마이크 붙잡고 저기 빛의 신비 1단 딱 이러는 순간 안에서부터 막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막 짜증이 나요. 아우 왜 또 묵주기도 5단을 더해. 짜증나 죽겠네 아주 그냥.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막. 왜 그 성지순례 갈 때마다 맨날 묵주기도 해. 아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본당 신부님이 급한 일이 생기셔서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레지오 단원으로 선서를 했으니까 신학생이 같이 가서 점심 좀 먹으라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점심때가 됐으니까 식사전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아주 열심한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사님 12시 다 됐으니까 삼종기도 하고 식사전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그래갖고 예 그러면 삼종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려고 성부와 이랬더니 그 앞에 앉아 계셨던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이, 그러면은 묵주기도도 하고 십자가일기도 하고 삼종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정기도 하고 밥 먹지 그려. 아, 배고픈데 짜증나 죽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짜증 나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짜증 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예. 몸부림칠 정도로 싫습니다. 이게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이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내 삶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고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짜증이 나고 내가 괴롭히는 시간이 돼버리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루카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청하죠. 저를 쫓아내시려면 어디로 쫓아내달라고 했죠? 1번 돼지떼, 2번 뭐를 예를 들어줄까요? 2번 강아지들, 3번 병아리들.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하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돼지는 굉장히 더러운 동물이에요. 특히 마카베오기 읽어보시면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불결한 동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하느님 앞에서 더 불결한 거, 더 더러운 거, 더 어둠인 거, 이것을 선택하죠. 이게 악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하느님에게서 계속해서 떠나기를 바라면서 내 삶은 더 불결해지고 더 더럽고 더 어둠이고 더 하느님과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막이 들린 돼지떼가 어떻게 됐느냐? 비탈길을 내려와서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 끝은 죽음일 뿐입니다. 예, 이게 바로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지배에 노출된 사람들은요, 신부님들도 수녀님들도 우리 일반 평신도들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지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절대로 하느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느님과 맞서고 끝까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게 괴롭게 느껴지게 되고 끝까지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내 삶을 지배해버리고 그러면서 나의 삶은 하느님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 아주 행복하게, 기도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평화롭게 그렇게 느끼게 만들죠. 또 이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을 좀 들어보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요, 하느님의 일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일을 위한 거요? 자기 열정까지 쏟아부으면서 다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그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일은 무가치하고 절대로 나에게 내가 엮여서는 안 되는 일이고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일이고 항상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이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 미사한 데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인데요. 구원을 정말로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느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인데요. 그죠? 머리로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만약에 내 삶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이미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악이 지배하는 방법이 또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여 공공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악이 일으키는 일 중에 또 즐겨 일으키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입에서 진실이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그냥 나쁜 말만 나오게 만드는 거. 이 디아블로스,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라고 이렇게 그 의미가 그렇다고 했는데요. 내 입에서 진실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끊임없이 비방과 비난과 그 다음에 험담만 가득 차게 만드는 거. 이게 또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악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광야에서 예수님도 악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죠? 악마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악마의 유혹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3번의 유혹 다 전부 다요.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악마가 우리 안에서 처음 일으켰던 일, 하와의 머릿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만든 그 일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악마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돼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회개가 그러면 뭘까요? 사순식이 되면 많은 형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저 사순식이 동안 담배 끊겠습니다. 신부님, 저 술 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순식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1번 계속 끊는다. 2번 부활 미사와 함께 기쁜 환희와 감탄과 함께 담뱃불을 붙인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건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그리스 말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요,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노에오, 이 단어는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왜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거, 하느님 나라로 내가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거, 그러면 내가 무엇과 함께 생각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생각하게 될 때 내 안에서 하느님이 정말로 반기시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나를 지배했던 그 악마는 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의무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부부가 있는데 같이 있는 게 짐이고 같이 살아가는 게 의무고 같이 살아가는 게 항상 뭔가를 해야만 하고 막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 부부 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같이 있으면 기쁘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내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막 공유하고 싶어지게 되고, 이게 더 행복한 부부 생활 아닐까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형제님들하고 아니군요. 네, 미안합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얻으셔야 돼요. 신앙은 기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보지 못했느냐? 하느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의 지배를 당하고 악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나만 생각하는 삶, 나밖에 모르는 삶,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들을 계속 내몰았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부담되고 본당 행사가 부담되고 미사가 가기 싫어지고 하느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게 다 악의 지배 안에 놓여있는 모습이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우리 회개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악의 지배에서 벗어납시다.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한 주간을 보내기, 이거를 숙제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복음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읽어보시고 그중에 한 구절 마음에 드는 거 정해놓으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성당 갈 때마다, 누구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떠올려 보려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도 이렇게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기쁜 모습으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